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신약성경 130면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오픈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약간 주님의 반응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응 왔니 하고 이렇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성도가 보니까 교회 직분자가 천국에 왔는데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심지어 어느 날은 이제 목사가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걸 봤죠. 교회 직분자들 걸 봤죠. 목사가 천국 왔을 때 대하는 걸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직분으로 차별받았는데 천국도 직분으로 차별받는 바로 그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렴.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폄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체험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요 아주 독특한 행렬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가장 많이 만난 사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삼총사가 고스란히 이 얘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등장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무거운 짐, 그게 심지어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왜 굳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요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긴옷을 즐겨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긴옷은요, 그냥 긴옷이 아니라 누가 봐도, 누가 50m, 100m 앞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서기관들인 것을 다 알아줄 만큼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왜요? 자신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장에서 늘 문안받기를 즐겼대요. 그러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장에 나갔겠죠. 시장에서 인사받고 내가 서기관인 것을 자랑했겠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자부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이 네 가지 모습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잘난 척하는 것,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우아한 척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뭐냐? 4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자랑, 그들의 가식, 그들의 이 허풍스러운 모습을 주님은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전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패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서기관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를 받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아, 저게 경건한 모습이구나, 저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기관들의 작은 행동, 이 외식적인 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들을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긴장해야 될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더 크게 넘어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들면요, 일반 성도들 때문에 드는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 때문에 드는 시험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시험은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더 긴장해야 된다.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직분이, 내 리더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경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그냥 경고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참 신앙은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그 해답을 제공해 주는데, 오늘 보면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헝금한 부자이고,
또 반대쪽에 한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이 상식적인 결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얼마나 상식적이지 못합니까? 부자가 더 많이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2렙돈밖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주님의 결론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부자들의 헌금을 폄하하거나 또는 헌금의 액수를 비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린 헌신, 헌금, 수고, 봉사, 그것은 그 액수와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마음 혹은 중심이 빠진 헌신이나 봉사나 수고나 헌금은 아무리 그 액수가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과 중심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냐면 풍족한 중이라는 단어와 가난한 중이라는 이 단어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속죄제까지 5개의 번제가 제사가 드려지는데 번제를 제외한 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제물 전체를 받으시지만 그 전체를 태워드리지는 않아요. 번제 빼놓고는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받으실까요? 내장, 그 내장, 심장, 그것을 태워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머지 몸통과 다리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과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요. 도대체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요, 사람의 중심을 뭘로 생각했냐면 이 내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자는 풍족한 중에 아무리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 전부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난한 2렙돈의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의 이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부자, 즉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대상자들은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 시대의 부자들, 우리들이 그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성전의 규정상 한 렙돈을 드릴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한 렙돈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만큼 아주 평가절하된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렙돈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한 렙돈으로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 렙돈을 드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렙돈까지 포함해서 2렙돈을 드린 거거든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넘어서 주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지만 마음과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최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모범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는 이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신앙인인데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일주일 동안 삶은 토요일 날 혹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타고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막 머리털을 날리면서 쭉 가는 거, 그게 늘 이 친구의, 이 신앙인의 유일한 재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오토바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는 거죠. 이걸 팔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제 안에 상처가 남을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얼마나 아끼는 물건인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묻어놔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보니까 딱 티가 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이게 남편이 아니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오토바이를 드리래. 근데 내가 이 오토바이 얼마나 사랑하는 당신 알잖아.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그건 그냥 오토바이일 뿐이에요. 그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남자의 마음에 갑자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일 뿐이지 이게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유일한 낙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토바이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오토바이를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제 그가 아끼던 오토바이는 그의 집 차고에서 빠져나와 하늘나라 곳간으로 들어갔다. 하늘나라 곳간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화려하거나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들인 2렙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크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 앞에 2렙돈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렙돈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서 오늘만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주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으로 주 앞에 헌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에 익숙한 대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최선의 예배, 가장 최고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곳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작은 봉사 주님 앞에 큰 마음으로 봉사드리고 작은 헌신 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